네,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의 박병상 선교사님 오셨고요. 또 아드님 박일애 형제 같이 예배 드리시고 홍혜서 목사님 오셨나요? 아, 예. 홍혜서 목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 아까 인사 듣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두 번째 말라기 강해설은 22번째고요. 제목이 이제 돌아옴 논쟁. 뭐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붙였습니다. 돌아옴 논쟁, 회개 논쟁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질문, 어떤 질문이 있냐면 돌아오라고 하셨을 때 돌아옴이 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죄악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말씀인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 메타라는 말은 변화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것은 생각, 머리,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터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쪽으로 달려가는 것,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제 한 가지 여쭤볼 거고, 두 번째는 돌아옴의 결과가 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돌아옴의 결과는 미리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땅이 될 거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이 복되도다라고 이제 말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아름다운 땅, 복되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이제 여쭤볼 겁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건데 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보죠. 하나님께 돌아감.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11조. 이제 온전한 11조 또는 공헌물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그 11조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따라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정의. 따라해보죠. 사회정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감에 대한 거,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 요게 지금 우리가 그 5번째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전체 다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뭘 하는 건가? 돌아가고 11조는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 요거를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왁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절을 먼저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요. 말라기서를 읽을 때도 평면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라기서의 역사적,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봐야 된다.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말라기서 문맥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몇 번째 논쟁을 보고 있는 거죠? 5번째. 6가지 중에 5번째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논쟁을 잘 보려면 앞에 네 개의 논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과 정의, 그다음에 언약을 깨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나왔어요. 네 가지를 우리가 여태껏 본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네 가지 앞에 논쟁하고 지금 다섯 번째 논쟁,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제 질문을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조금 말씀드렸던 이제 네 가지 논쟁을 보자면 네 가지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 논쟁과 정의 논쟁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논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논쟁,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죄악에 빠져 있었는가를 지적하는 것. 그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논쟁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과 제사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야 누가 저거 성전문 좀 제발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누가 이거 좀 제발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서 코 웃음을 쳤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참 너무 하나님이 좋고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해서 코웃음을 치면서 그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에 관계된 거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한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7가지 제약에서 봤었잖아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점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맹세하고 품꾼과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다 이 앞에 네 가지 논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네 앞에 논쟁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논쟁에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어떻겠다고 뭐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를 멀리 떠났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네 개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악에 빠졌는가를 지적하시고 다섯 번째 논쟁에 와서 이 앞에 거를 다 뭉쳐서 말씀하고 다섯 번째 논쟁에 와서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그 중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감과 온전한 11조를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걱정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만 들으시면 이제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혹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설교라든지 그 전에 저희가 했던 세 번의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시대에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1조의 세 가지 용도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용도는 뭐죠? 예,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생활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절기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절기를 통해서 제사할 때에 필요한 비용들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마다 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11조가 3개가 있잖아요.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 제사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절기 때 제사 지내는 문제, 그렇죠? 3년마다 과부와 고와 나그네들을 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돌아오고 온전한 11조를 하라. 따로 떼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겠죠.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먼저 답도 다 말씀해 드렸는데, 4가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렇죠?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5번째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거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에서 열거한 제약들에서 돌아오라는 걸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질문 드릴 때는 항상 2가지 다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돌아옴 안에 온전한 11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만 강조하면 이제 이게 요 돌아옴 5번째 논쟁에서 이야기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온전한 11조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돌아옴에 대한 것이 이제 11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한국교회에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놓쳤던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나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너희들 온전한 11조 하면 떼부자 될 거야.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뭘 놓쳤어요? 하나님께 돌아옴에 대해서 놓쳤어요. 앞에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나온 그 4가지 논쟁을 다 한꺼번에 놓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맥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알 수 있겠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면은 이제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잘하고 온전한 11조 하고 또 한 가지 플러스에서 얘기하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험한 말에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2번째 질문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을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거의 설교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섯 번째 논쟁의 본문 중에서 목회 설교자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강조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섯 번째 논쟁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왜곡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제 표현을 하면 안고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단팥빵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단팥빵에서 안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본문을 먼저 보실래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렇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하늘문을 연다는 말이 뭔가요? 아까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문을 연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그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다.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이미지, 이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11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왜곡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역사적 문화적으로 배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하늘문이라는 거는 하늘의 창문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적으로는 하늘의 창문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창문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하늘의 창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여셔서 이렇게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존하는 데 필요하고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11조 설교 들으시면서 한 번도 안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달라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큰 문명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흉년과 기근을 피할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을 주시겠다 할 때 그 하늘문은 여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비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상하게 해석들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11절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 뭐죠? 메뚜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포도나무 가시를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잘 보십시오. 구약에서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쓰셨던 방법입니다. 그렇죠? 요엘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엘서
1장 4절인데요. 한 구절만 보기 위해서 저 PPT 안 썼는데요. 구약 성경 1270쪽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1270쪽 요엘서 1장 4절. 요엘서 1장이 거의 그런 내용인데요. 1장 2장도 그렇고 1장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1270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쟁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네 가지가 나오죠? 뭐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예, 이게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그 메뚜기 재앙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재앙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네 가지 종류는 다 메뚜기를 가르치고 메뚜기가 한 8, 90종이 된대요. 그렇게 많은 거를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면 외우셨죠? 다시 해볼까요? 예,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행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메뚜기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미리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억되시죠? 당연히 생길 결과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면 당연히 심판받을 일이 없어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신 메뚜기라든지 포도나무의 과실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돌아와서 온전한 11절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행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집에 가셔서 신명기 6장이랑 신명기 28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사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하나는 역대기 사관도 있는데 오늘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흥망성쇠의 기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말라기서에도 저주가 나왔었잖아요. 잠깐 보실래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이게 그게 다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신명기 28장이나 6장에서 온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병원 가서 꼭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들 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하늘문을 열고 막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퍼부으시겠다고 그러니까 11절을 하면은 야 이거 내 인생이 피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렇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남부럽지 않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아주 원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더 원시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혹시 놀라실까 봐 돈 내고 돈 먹기. 이게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은. 딱 그거 아닌가요? 11조 여러분 뭐 소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붙여서 주시는, 100배, 1000배 이자를 붙여서 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그러한 제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회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11조, 여러분 이제 네이버나 보시면 이제 제가 쳐봤어요. 그래서 11조 예화 쳤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있더라고요. 어떤 노 대비를 위해서 해놨는데 교회에서 큰 일이 있어가지고 헌금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또 노처녀가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10년간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결혼 자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그런 신랑 만나서 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가사 도움 일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자기가 모은 돈을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그래서 건축헌금 드렸더니 그 교회의 장로 사장이신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쁘게 보고 며느리로 삼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아주 난무합니다. 그렇죠? 그럼 잘 아시는 록펠러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그 책이 있습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그 비밀의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다르게 록펠러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신 분들은 잔혹한 자본 독점 자본가 이렇게 표현해요. 록펠러가 광산업 하다가 사기당하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했었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그래서 서기가 펑펑 뜯어져가지고 그렇게 떼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고 이게 한번 그런 예화가 가면 들은 분이 또 약간 각색을 해서 하고 각색을 돌잖아요. 뭐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더 깊이 파라, 음성을 듣고 팠더니 서기가 나왔다든지 이런 식의 아주 조잡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 록펠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1절을 자기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정말 정성껏 하고 11절을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계산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됐대요. 그래서 드렸더니 떼부자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선도 많이 하고 의료도 하고 4,0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25개 대학을 시카고 대학 같은 걸 세우고 돈을 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가 행한 선행은 그가 행한 악행을 갚을 수 없다. 한마디로 단칼로 자른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설명하는 게 12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랬을 때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구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행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12절을 잘 보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 모든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야, 너희는 정말 복되구나 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섯 번째 논쟁을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 초두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 드렸고, 두 가지 질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 이방 백성,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야, 너희 땅 정말 아름답구나, 너희들 정말 복되구나 라고 한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고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언제 어떻게 이 예언이,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 다섯 번째 논쟁을 다 놓친 겁니다.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잘 알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말라기서를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나라가 쳤죠? 페르시아 다음에 이러세요? 예, 헬라. 예, 그 다음에 로마 전에 한 79년 정도 하스몬 왕조 독립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살고 있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돼서 야, 이런 제국들이 야, 너희 정말 복되구나 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불순종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에이, 이게 아니네, 우리 전문 용어로 나가리,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구약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 메시아의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구절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석 방법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불충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온전한 11절을 행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예, 말라기서 해석할 때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비록 소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예,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언약의 주, 그렇죠?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을 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죠? 이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대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결 말씀드렸잖아요. 분리, 대체, 정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오고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땅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너희 정말 좋겠다, 나 정말 너희 복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지막 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또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정말 보고 그 지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복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복이 우리의 삶과 일상적인 삶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넌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왜 그렇게 실실 쪼개고 다녀?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나 안 믿는 거랑 뭐 또이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실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그 복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좀 깊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그 5번째 논제 우리가 6절부터 봤는데 6절부터 12절까지 쭉 봤어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제 11절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중국말로 총신카이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하되 이제 11절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니까 헌금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willingly, joyfully 그렇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 유일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얘기하듯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5번째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말라기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옴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게 하시고 온전한 헌금 생활,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